오늘은 팔복을 시작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 도중에 이렇게 예배가 진행되지 못하고 하는 바람에 어쨌든 올해는 됐는데 오늘이 팔복의 세 번째 시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온유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흔히 오해하기를 마음이 연약한 자 또는 이렇게 부드러운 자 또는 뭐 요즘 우리 여자분들이 좋아하시듯이 이렇게 어떤 가정적인 자 뭐 이런 분들을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온유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육신적으로 이 세상적인 관념에서 생각하면 뭐 그것도 뭐 온유하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오늘 온유한 자의 복이 온유하다고 하는 말씀은 그렇게 약하고 뭐 연약하고 부드럽고 뭐 따뜻하고 이런 어떤 이유를 온유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제가 누차 이 팔복을 시작하면서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팔복은 8가지 복이 아니라 한 가지 복이 단계별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서 계속 기차 차량이 연결되듯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니까 첫째 칸을 통과하면 둘째 칸을 통과하면 셋째 칸이고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애통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연약하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생각해, 우리가 이게 무슨 일반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누가 뭐 부모님들이나 어른들이나 누가 이렇게 앞에서 얘기를 할 때 보면 일성이라고 해요. 일성. 저가 가장 먼저 얘기했다. 일성. 이것은 뭐 어떤 의미냐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저가 유언으로 말했다. 마지막 말했다. 이거 무슨 뜻입니까? 굉장히 진실하다는 뜻이죠. 뭐 순서가 뭐 바뀌기 때문에 중요하고 이런 뜻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말한다. 이거는 굉장히 진실하게, 진솔하게, 거짓없이 얘기한다는 의미. 일성, 내가 일성, 그가 일성으로 외쳤다. 이건 뭡니까? 가장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가 말하는 그의 사상과 그의 정신과 이런 것이 가장 포인트가 되는 말, 이것이 바로 일성이다. 가장 먼저 말한다. 첫마디다. 내가 첫마디를 뭐라고 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이게 첫마디가 뭐냐면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사상과 그 사람이 말하려고 하는 것의 핵심 포인트가 바로 그 첫마디, 이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공생애를 시작하시고요, 가장 공적인 설교를 처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셔서 많은 사람을 앉혀놓고 설교를 하신 거예요. 설교를,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산상수훈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 산상수훈 가운데 가장 먼저 시작하신 말씀이 뭐냐면 8가지 복에 대해서 이렇게, 그건 우리가 구별한 거예요.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한 자는, 온유한 자는, 의에 들고 옹호하는 자는, 긍휼한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화평한 자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이렇게 구별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구별해서 팔복이라고 한 것이지, 주님은 쭉 한마디로 하신 거예요. 하시면서 가장 먼저 주제를 삼으신 것이 뭐냐? 심령이 가난해야 복이 있다. 주님이 지금 이제 30년을 인간으로 사셨어요. 목수의 아들로 사셨어요. 그리고 40일 금식하셨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러시고 물론 치은혜 받으시고요. 이렇게 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이제 공생애라는 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시작하셨다 그 말이죠. 시작하시면서 첫마디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은 뭐냐면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 싶은 것이 뭐냐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 싶은 것은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죽은 영을 살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신 죽으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영을 살리는 방법이 뭐냐? 내가 죽었는데 죽은 내가 사는 방법이 뭐냐? 그게 뭐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 예배당을 고치러 왔는데 예배당을 고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방송 장비를 고쳐야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방송 장비를 고치는 젊은 여기 전기줄부터 바꿔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듯이 회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그냥 우리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예요? 회개. 그런데 이 회개가
어느 때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냥 회개할까 주여 죽일 년 좀 용서해 주시고 그냥 내가 죽일 놈입니다. 내가 왜 당신이 죽일 놈입니까? 잘 몰라요. 그냥 죽일 놈입니다. 이런 거랑 똑같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회개하는 것이. 그러니까 아무리 회개를 해도 그 삶이 변화가 되질 않는 거예요. 주님이 뭐냐면 우리가 본질상 마귀의 자식이에요. 그런데 예수 만나서 하나님의 자식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뭐냐 변화거든요. 변화. 이 변화의 과정의 첫 단계가 뭐냐 회개하라는 거예요. 뭘 회개하냐? 내가 마귀의 자식으로 살았던 걸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는 결단코 무늬만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지 본질적으로 바뀌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본질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여름철에 이제 옷을 입고 다닙니다. 옷을 입고 다니는데 땀이 찼습니다. 땀이 찼더니 그냥 이렇게 말려놨어요. 말려놓고 땀 마르니까 또 입으면 물론 때 안 묻었으니 깨끗하죠. 그 다음에 또 땀 흘리니까 또 놓고 또 있습니다. 깨끗하죠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지만 얼마나 냄새가 나고 더럽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본질적으로 깨끗해지는 어떻게 돼요? 세탁을 해야 돼. 세탁을. 이것이 바로 이게 회개의 방법이 회개라는 회개. 그런데 이 회개를 진실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걸 깨달아야 이것이 되는데 이 깨달음이 없이 회개하라니까 내가 왜 어떤 사람이 그랬다고 하고 초상집에 한참 울고 나서 누구 죽었어? 라고 묻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회개가 뭡니까? 기다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 뭘 용서하라는 건가? 뭘 어떤 장로님도 기도 주여 한 주간 동안 세상과 짝하여 살다가 그 장로님 세상과 무슨 짝을 하고 사셨습니까? 그러면 그냥 뭐 기도도 못하고 그냥 교회도 못 나오고 그랬으니까 그냥 그게 진실성이 있냐 그 말이죠. 왜 내가 세상과 짝하여 살았다고 하는 그것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이 있어야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가 진실되게 나가는 건데 이 깨달음이 없으면 진실되게 되질 않죠. 그러니까 그걸 다 외식하는 것이. 그래 주님이 성경을 보면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예요? 외식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거.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그렇게 운영하셨던 주님이 외식하는 자들에게는 막 쌍욕을 하시잖아요. 이게 성경의 정신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회개를 안 하면 그 사람은 그런 건이 안 돼. 아무리 얼굴에 금칠을 하고 다녀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주님이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회칠한 무덤. 무덤을 회를 다 칠하니 얼마나 깨끗하고 멋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는 썩은 성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적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본질적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본질적 깨달음이라는 것이 바로 뭐냐? 내가 심령이 가난한 거. 그 심령이 가난한 것이 뭐라고 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것은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너는 착한 님이라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데 어느 날 내가 보니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자격이 없는 거예요. 내 삶을 보니까. 여러분 그런 거 깨달아지십니까? 교회를 오면은 막 할렐루야 막 하는데 나가서는 막 세상과 똑같이 살아도 자연 양심에 꺼리낌 없이 살아가죠. 내가 뭐 도덕질을 해서 사기를 쳤어 하면 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았던 삶이 여기 와가지고 주여 용서해 주셔야 할 때 그 용서함이 진실하게 고백하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착하다고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참내 사랑하는 자라고 그렇게 하시는데 어느 날 내가 은혜 받고 보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저는요 제가 그래서 언제마다 여러분이 설교 말씀드렸지만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사랑. 특히 교회에서 사랑을 빼놓고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개혁을 하는데 사랑 빼놓고 개혁할 수 있겠어요? 개혁하면서 사랑 다 빼놓을 것 같으면 개혁 뭐들 합니까? 안 하고 사랑하고 사는 게 낫지. 근데 개혁한다고 해서 너무 삭막해. 너무 삭막한 거예요. 이 사람의 모임인데 이게 너무 삭막한 거예요. 개혁하면서. 저는 우리만을 지치거나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전체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개혁하면서 맨 지적질만 하지 뭐 잘못해 누가 뭐 잘못해나 이것만 찾고 그냥 막 이것만 눈이 떠있지.
서로 보듬고 안으려고 하는 것이 이게 아닙니다. 그런 마음에서 예를 들어서 뭐 어디 가서 누구 뭘 하는데 뭘 주었다, 어디 가서 뭐 하는데 뭐를 해줬다, 그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네가 서로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건데 그게 안 돼. 제가 이 말씀 오늘 말씀과는 본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만 제가 이 말씀의 공통점은 뭐냐? 외식이라는 거죠. 외식. 주님의 정신이 우리에서 빠져나간 상태에 뭐라는 건 전부 외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아, 심령이 가난한 것이 뭔가? 심령이 가난한 것은 거저 주님이 나를 기대하는 것만큼 내가 살지 못하는 것, 그거를 깨닫느냐고. 저와 여러분이 그걸 깨닫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도 하고 11조도 하고 뭐도 하고 했습니다 라고 하듯이 그렇게 혹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때는 아들까지 죽이시며 살리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해서 한들 얼마를 했다고 해서 그 빚을 갚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걸 생각하면 하나님께 죄송스럽고 송구스럽고 자격도 없는 나를 하나님이 자격도 없는 나를 하나님이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자격도 없는 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런데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내가 깨달아지냐, 깨닫고 찬양도 하고 깨닫고 기도도 하고 깨닫고 회개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된 상태에서 이론적으로만 그냥 주여 용서하여 주셔. 뭘 용서하는데 난 모릅니다. 그냥 용서해 주셔. 이런 식이면 이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그래야 천국 간다. 우리 신앙생활의 종점이 뭐예요?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심령이 가난해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천국 간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 그런 게 여기서부터 이제 그 다음에 말씀이 풀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는 왜 애통하느냐? 심령이 가난하니까 애통한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애통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내가 팔자가 사나워서 어떤 신랑을 만나서 이런 거 애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기대하는 것만큼, 그래서 제가 친정 아버지를 비유로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친정 아버지는 나를 금쪽 같은 딸로 키웠는데 내가 좀 살아가는 모습이 이게 뭐예요? 지금 내가 우리 아버지가 나를 낳아서 그렇게 이뻐했던 그만큼 내가 살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죄송스럽잖아요. 그분한테. 그런 것을 심령이 가난하다. 그러니까 가슴을 치는 거예요. 이 가슴 치는 게 뭐냐? 그것이 애통하는 거다 라고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애통함을 경험한 자가 그 애통함 이후에 나오는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온유함이에요. 온유함이에요. 그럼 이거를 역사 안에서 뒤집으면 왜 온유하지 않는 겁니까? 애통한 적이 없는 거예요. 왜 애통하지 않습니까? 내가 심령이 가난하다고 깨달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럼 뭔가 결국 심령이 가난하다 깨닫지 못하는 게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교만하다는 얘기지. 교만하다. 나는 이 정도 하면 됐지 뭐. 이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런 사람이 애통이 되겠고 애통이 안 되는데 그가 온유함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함은 이거를 말하는 것이지 무슨 착하고 부드럽고 자상하고 따뜻하고 무슨 음성이 나지 제가 그 우스개로 말씀드린다면 내가 목사가 되면서 하도 붕해를 다니고 소리치다 보니까 이게 이상하게 이렇게 설교가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막 외치는 건 좋은데 부드러운 음성으로 자녀가 부드러운 음성으로 이런데 할렐루야 권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려면 이게 잘 안 되더라고. 그냥 어릴 때 제가 그거에 반만 좀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목회 잘했을 텐데 하는 그런 웃음 혼자 이렇게 웃기도 하고 그럽니다 제가. 근데 그런 것이 온유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온유라고 하는 건 뭐라 하세요? 심령이 가난해져서 애통한 경험이 있는가? 그러면 그 끝에 온유함이 오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깨닫고 그렇게 오열하고 애통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방의 몸에서 건져내려 하고 가슴을 칠 때에 내 자신이 온유해진다.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주님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를 보니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 승하더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른 말 쉽게 들으면 모세의 온유함이 세상이 최고다 그 말이죠. 하나님 보실 때. 근데 여러분 모세는 약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모세는 불의를 보니까 막 사람도 때려 죽였던 사람이고요. 아니 다 관두더라도 모세는 홍해바다를 가르고 230만의 그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출애굽을 시킨 지도자예요. 그가 결코 나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유라고 하는 것이 뭔가를 우리가 잘 이렇게 인식을 다시 바꿔야 된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저 사람 참 온유하시다.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건 우리 인간적 기준에서 볼 때 그런 거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온유는 그것이 아니다. 바로 전 단계가 있어야 된다. 심령이 가난한 걸 경험하고 그것 때문에 가슴 치며 애통해 본 경험이 있는가? 그렇다면 그 다음 단계가 바로 뭐냐? 온유함이다. 그 말 온유. 인간이 아무리 부드럽고 온유하고 자상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인간은 근본이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이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온유함을 논할 수가 없어요. 누구나 겉으로는 얼마든지 온유한 체 할 수 있어요. 겉으로는. 근데 실질적으로는 온유한 사람은 이 땅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도 그런 인간적인 온유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것 때문에 애통하고 그것 때문에 애통의 결과에 애통한 결과로 나에게 나온 온유,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스운 소리로 이렇게 이제 서로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합니다. 얘기하는데 난 부족합니다. 난 참 부족해서 내가 좀 부족하지만 하는 건 좀 더 나을 텐데 내가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했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맞아요. 목사님은 참 부족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갑자기 어떡했어요? 이거를 뒤집어서 여러분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 김웅남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저는요 성질이 어떻고, 난 온유하지를 못해요. 목사님 이해하세요? 그러면 내가 무슨 소리요? 집사님은 그 온유한 사람이 어디 있어? 이래야지. 거짓말로 해도. 그래야지. 맞아. 내가 보니까 당신은 온유하기만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온유하지 못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질이 너무나. 이게 기본이라니까요. 겉으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뭔 얘기를.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주님은 어디를 보시는 거예요? 이걸 보잖아요. 이거를 속을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아무도 없어요. 어떤 여자가 나 요새 살쪄서 큰일 났어.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요? 무슨 소리요? 그 정도보다 하시라고 했지. 이래야 기분 좋지. 맞아. 내가 봐도 당신 지나치네. 그럼 어떡할 거예요? 뒤집어집니다. 우스개가 아니라 칼가락에만 설명해도 그래. 오늘 이따 11시에 오시는 분한테 한번 해봐. 발딱 뒤집어지지. 그러니까 이게 꼭 하지 마요. 근데 이게 바로 뭐냐면 인간의 본심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가지고 하나님과의 평가는 아니고, 그건 어쩔 수 없고 하나님이 나를 육체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그걸 하나님이 감당하셔야지 누가 하겠어.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아들을 죽이시고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그 은혜대로 내가 살고 있는가, 이걸 돌아보는 거죠. 그걸 돌아볼 때 무엇이 계기가 돼서 돌아보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셨다는 은혜를 깨닫는 순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없으면 돌아볼 수가 없어. 하나님이 나를 내가 목사 되고 싶어 됐어 이렇게 생각할 때 그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목사를 부르셨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목사 자격이 있나? 이렇게 돌아봐지는 거지.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한 걸 깨닫기 전 단계가 바로 뭐냐? 은혜 받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은혜 받는 거라니까. 그 은혜 받는 게 뭐냐? 나한테 달콤한 얘기 들은 것이 은혜 받는 것이 아니고 나를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 은혜 받는 거라니까. 나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을 치고 회개했더니 나에게 그 다음에 남은 어떤 성품이 바로 뭐냐? 온유함이다 이 말이에요. 온유함. 여러분 우리가 어차피 모세를 예를 들어서 모세를 한번 살펴볼까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리더십을 발휘해서 오늘날처럼 광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오직 지팡이 하나만 들고 그 광야에서 그 200만이 넘는 이 대군들을 이끄는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여러분 상상만 해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냥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끄는 것도 있는데 그 리더십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도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운 리더십 앞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도전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 고라자손들이 있었어요. 고라자손들이. 말이야 시원치 않으니까 우리가 말이야 뭘 해보자 해서 오늘날 말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했던 고라자손들이 있었어요. 또 그것뿐이 아닙니다. 모세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의 미리암이에요. 또 모세의 형 아론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형과 미리암이 성경에는 그냥 딱 겉으로 나온 건 바로 뭐냐?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뭡니까? 핀잔하고 잔소리를 하고 야단을 칩니다. 구스 여인이라고 하면 오늘날 말은 이디오피아를 얘기하는데 이디오피아가 아프리카 여자와 결혼했다 그 말이죠. 근데 그거는 겉으로 드러난 일이에요. 겉으로 드러난 일이고 이 미리암과 이 아론은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의 리더십에 순응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속에. 왜 그런 일이 생겼느냐? 미리암은 모세보다 한 5살 누이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죠? 모세가 낳았을 때 어떻게 했어요? 사내아이는 죽여버려라. 그래서 그걸 안 죽이려고 그 엄마 요게벳이 몰래 기르다가 100일이 된 거야. 석 달이 된 거야. 100일이 여러분 애 길러봤잖아요. 어른에게 대해 옹해 하니까 어떻게 큰 울음소리를 감춰가며 어떻게 몰래 길렀는데 100일 되니까 이놈의 울음이 그냥 울음 차가지고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동네에 소문나는 거예요. 어디서 애기 울음소리가 난다 이렇게. 그래서 할 수 없이 갈대바구니를 준비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모세를 담습니다. 담고 섞어서 지금도 나이강가에 가면 갈대가 한데 그 갈대를 우리 여기서 보는 갈대가 아니라 파피루스라고 하는 성경 만드는 종이 만드는 그 갈대 삼각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갈대숲에 안에다가 그 바구니를 살짝 갖다 넣어놓습니다. 누구 애기라고 말할 것도 없어. 왜냐면 안 되니까 도저히 집에서 기를 수 없으니까 내놓습니다. 이렇게 내놓을 때에 그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몇 살이었겠어요? 한 5살 된 거야. 5살. 5살 이만한 아이가 그 엄마가 거기다 갈대바구니 갖다 놓으니까 가서 호기심인지 뭔지 모르지만 가서 그걸 지켜본 거예요. 어떻게 되나 지켜본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의 공주가 와가지고 애기가 거기서 우니까 그 아이를 번쩍하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가 따르르 공주한테 쫓아가더니 공주님 이 아기 유모 소개시켜줄까요? 왜냐면 공주가 애를 낳아야 젖이 나오는데 누가 오늘날 저뭐 분유가 있어 뭐가 있어 어떻게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공주가 그 소리를 듣고 그런 유모가 있느냐? 예, 금방 애난 여자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엄마를 주식시켰어. 그래가지고 이 세상에서 어떻든 자기 자식 저먹이고 월급 받은 여자는 요게벳밖에 없어. 저는요 그 사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5살 먹은 아이가 그 짓을 했다니까요. 똑똑이야 안 똑똑이야? 똑똑하다는 얘기보다는 똘똘하다고 얘기하지 똘똘하면 똘똘. 그렇다고 한다면 이 요괴에서 평생 어떤 놈을 가지고 살겠어요? 저 모세는 내가 살렸어. 저거 내가 먹여 살린 거야 저거 이렇게 살았겠죠. 그런데 그게 지금 뭐가 된 거예요? 오늘날 말은 목사가 된 거고 예전날 말은 뭐가 된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그걸 다 정진해가지고 그 230만 원 이끄는 리더로 세워버린 거야. 다른 사람은 다 그에게 모세님 우리의 지도자 할지는 모르지만 미리암이 볼 때는 옛날 갈대바구니에 놓였던 어린아기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셨죠. 자기 고향에서 대접 못 받는다고. 이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미리암이 볼 때는 모세의 리더십이 항상 불안한 거예요. 아이고 저거 옛날에 갈대바구니 그랬던 건데 저게 무슨 갑자기 지도자가 됐던 건데 아이고 하는 짓이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프리카 여자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그렇게 하면 되냐 하고 다른 사람 말보다 이제 누이가 그러니까 그 형이 있습니다. 형은 그 동생이 어린 시절을 잘 알 텐데 보니까
아주 조용히 어려서부터 그냥 막 성질만 있지 도대체 뭐 말도 못하고 더듬더듬하고 저런 놈인데 지가 무슨 지도자라고 말이야. 갑자기 무슨 지도자라고 이렇게 난리치니 그 형이 볼 때는 어떻겠어. 말 잘하는 형이 볼 때는 불안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좋은 얘기는 불안하지만 리더십에 대한 도전인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리더십에 대한 도전인 거예요. 모세가 바로의 공주로 초반 40년을 살아갈 때 성진을만 얘기했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지 누이고 형이고 다 때려 죽이지 않았겠어요? 왕자인데. 그런데 모세가 광야에서 그렇게 하는데도 모세는 거기에 대해서 그걸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옵니까? 그것이 온유하다는, 그것이 하나님 오실 때 온유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 하나님 어찌. 근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 고라산은요. 오늘도 뉴스 보니까 저 IT에 그 뭐야 또 지진이 7.2가 나와가지고 뭐 그냥 막 박살났더만 또. 그러니까 신기해. 난 그거 보면서 없는 데는 없고 있는 데는 더 있게 하시고 난 그 말씀 자꾸 생각나. 와 진짜 빈국이거든요. 제가 갔다 왔다니까. IT로 미국에 있을 때 설교하고 박살났었죠. 그때도 뭐 8점 몇인가 해가지고 막 그때 설교한다고 갔다 왔다니까. 구제물 그 구호품 들고 살아나고도 못 살 동네예요. 거기가요 이 카리브해에 있는 솔직히 지도자만 잘 만나면 굉장히 아름다운 그 땅이에요. 그 동네가 기후도 좋고. 그런데 거기가 뭐냐면 아프리카에서 그 뭐죠 이게 저 노예로 팔려왔던 사람들 후예들이 거기다 나라를 세워가지고요. 신기하게 그 동네는 까매요. 아프리카 사람들이에요 다. 근데 이게 정치적으로 이런 것이 불안정하니까 맨 불안정하니까 맨 부정부패지 뭐 그냥 권력 있는 놈이 또 다 빼먹고 다 하는 거지. 뭐 암만 도와줘도 소용이 나면 이때까지 가야지. 그래도 뭐 복구도 안 됐을 텐데 또 그냥 박살났더만 또. 지진 무서워. 근데 이게 출애굽할 때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일어나냐? 땅이 쫙 깔려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땅 닦아지는 그 사이로 고라다섯만 팍 집어넣어버려요. 그냥 팍 따져버렸어요. 그냥 생매장 시키고있어요. 모세가 손 안 대는데 하나님 하셨다니까. 미디엄 어땠어요? 미디엄 여자인데 여자가 제일 중요한 피부인데 피부가 그냥 박살내더니 문득병 걸리고 평생 문득병을 살아. 모세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온유한 자는 하나님이 하신다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기도. 그러다가 막판에 또 물 달라고 원망하니까 성진하니까 그냥 반석을 내게 쳤다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박살난 모세가. 그래서 뭡니까 뭐 느보산 꼭대기에서 절껏 뿌리는 땅을 바라보고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고 들어가지도 못해버리고. 그래서 온유한 자가 뭐냐? 복이 있는 자는. 이거 모세를 통해서도 온유가 뭔지를 우리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온유한 사람은 뭐냐?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도 자꾸 이렇게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자꾸 옆에 같이 가고 싶은 사람 있죠. 옆에 같이 있고 싶은 사람 있죠. 이 사람 있으면 좋고 그래서 같이 있고 싶고 저 사람 있으면 그냥 좀 조심스럽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온유한 것이 뭐냐? 자꾸 같이 있고 싶은 사람이 온유한 사람. 자꾸 같이 있어. 그건 인간의 본능을 알아요. 자꾸 같이. 그래 온유한 자를 가장 잘 분별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어린아기예요. 어린아기. 어린애들 봐요. 어린애들 봐요. 잘 따르면 잘 따르는 사람이 있고요. 어디는 막 행하고 찬바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애들이 잘 알아요. 인간적으로도 그렇다. 인간적으로. 온유함이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은 잘나고 훌륭하고 뭐 이런 어떤 사람이 온유한 것이 아니라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 우리 곁에서 함께 있으면서 우리의 못난 모습,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받아주는 사람, 함께 슬퍼하고 함께 웃고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에요. 왜 그 사람이 함께 울어주고 함께 우는 사람하고 가서 같이 울어주고. 여러분 욥기를 잘 보시면 이 온유함을 또 여러분 깨닫게 될 거예요. 욥의 친구들의 행동을 보면 같이 우는 사람에 가서 같이 끌어안고 울어줄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도 그렇다는 걸 아니까 동병상련으로 같이 우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것도 아주 이것도 한번 우리 한번 테스트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남이 좋은 일 있을 때 같이 기뻐해 주는 것이 쉬울까요? 남이 어려운 일 있을 때 같이 슬퍼해 주는 일이 쉬울까요? 두 번째가 쉬워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겉으로는 남 좋은 일 있으면 아이고 당신 좋은 일 할렐루야 막 뒤돌아서 그냥 어때 자신만 좋고 나는 왜 이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집에 어려움이 있어요. 보니까 나보다 처지가 더 어려워요. 그리고 진심의 마음이 가요. 불쌍해서 또 갖다 좀 확 끌어안고 돌아오면서 아유 저 지금 왜 저렇게 어려운 거야. 아유 기도해야지. 이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진정한 온유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래 우리 다 우선 속에 사는 거예요. 우선 속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냐. 그 전 단계 뭐냐 은혜 받았냐. 은혜 받은 심령이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하냐 애통하고 이런 단계가 거쳐져야 우리 하나님이 복 있는 온유한 자가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마무리를 합니다. 온유한 자는 뭐예요? 복이 있다. 어떤 복이 있느냐?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땅을 기업.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우스운 얘기입니다만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미래적 의미입니다. 미래적 의미는 바로 여기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 이 땅은 뭐냐? 우리가 훗날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우리가 살아야 될 그 땅을 새하늘과 새 땅을 그거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온유한 자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동일한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현재적 의미는 뭐냐? 현재적 의미는 온유하니까 무슨 부동산으로 하나님이 주셔서 막 땅 부자가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설마 없겠지만은 그런 의미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현재적 의미를 보면 현재적으로는 우리가 뭐요? 이 땅에 나그네라고 그러죠. 나그네. 나그네라는 건 안정감이 없는 거예요. 항상 뭐 언제든지 보따리 싸고 또 옮기고 보따리 싸고 옮기고 해야 되는 삶. 그래서 천국에 갈 때까지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시다 보면 언제가 가장 마음이 평안했던가요? 결혼해서 삽니다. 살고 가장 평안할 때 언제나 조그만 거라도 내 집이 마련될 때 그때 가장 평안한 거예요. 왜냐면 이제 더 이상 이제 돌아다니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방구하러 안 다녀도 되고 더 이상 전세 보니 안 해도 되고 이제 조금만이면 내 집이 있어 좋다. 그 어떤 분들은 막 집 사가지고 이사 가면 막 이사 예배 드려달래 가면 막 통일한 고백을 아이고 여기 이사 오느라고요. 며칠 잠을 못 잤어요. 막 너무 기뻐서 잠을 못 잤어요. 그만큼 장막을 마련한다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나그네 삶인데 나그네 삶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평안해지는 거예요. 왜? 내 땅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이제 돌아다니지 않아도 내 땅을 주신다라는 영적인 의미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어요. 온유하니까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구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온유한 사람만이 어떤 형편에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가니 가자 내가 만족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내가 만족함이 없었는데 나의 하나님 당신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이것이 찬양으로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내 안에서 진실되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경험이 여러분에게 있는가? 어느 때는 일순간에는 있을 수 있어요. 저도 많이 있죠. 일순간에 막 하다가 갑자기 무슨 말에 은혜가 탁 들어오면 아이고 다 필요 없어 하나님이 최고지 뭐. 근데 어느 때 또 지나다 보면 하나님하고 돈도 좀 있어야 되고 이게 헷갈리지. 근데 그게 아니라 항상 우리가 어떤 형편이든지 아휴 내가 하나님 몰랐으면 어떡할 뻔했어. 이것이 기조가 돼야 돼 우리 삶에. 아휴 내가 하나님 쓰고 내가 하나님 몰랐으면 내가 교회 안 다녀서 어떡할 뻔했어. 여러분 이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진짜 있는가? 온유한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 온유한 사람은 그게 평안합니다. 자기 땅이 하나님께 땅을 기업으로 주시니 평안합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주님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온유가 무엇인지 아셨죠? 여러분 가운데 혹시 심령이 가난해
내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가슴을 치며 애통해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삶이 온유한 삶입니다. 기도하십시다.